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림픽인 것 같더라고요. 올림픽이 이제 오늘 8시, 이제 약 10분 후면 폐막식이 진행을 하는데, 저는 사실 많이 올림픽을 챙겨보지를 못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딱 3경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 일본과 경기했던 그 배구 경기, 그리고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와 야구 경기를 봤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펜싱 경기를 봤었습니다. 이 경기들을 보면서 저는 모두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에서는 역전승을 한 그런 짜릿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펜싱은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는데 하나 점수를 따더니 경기가 끝날 무렵에 역전을 하였고, 그리고 야구도 그리고 배구도 그렇게 역전승을 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경기 속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때가 있고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분위기와 흐름이었지만 그것을 역전시켜서 마지막에는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들이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에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너무 괴롭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꽉 막힌 상황을 겪다가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크나큰 역전의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사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적어 놓았지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확연하게 그리고 확실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성령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데반의 일을 겪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어떠한 환난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모두 다 나눌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 가운데 스데반을 이기고 싶어하는, 스데반을 자신들의 논리로 이기고 싶어하던 사람들은 와가지고 스데반과 대결을 했는데 스데반이 모두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이 차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스데반 저 사람 거짓 증인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내고 하니까 스데반이 공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가운데에서 스데반, 너를 향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리고 있고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가 생각하는 바를 자세히 말해봐 하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7장 57절, 5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스데반의 환난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교회는 당연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는 모이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흩어지냐? 자신들의 고향으로도 가고, 그리고 고향은 아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들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리고 20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이듯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사람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서 흩어졌냐면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디옥은 위쪽이고 구브로도 그 옆에 있는 섬이고, 그리고 구레네는 저 왼쪽 멀리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또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디옥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보였던 지도에서 봤던 그 안디옥의 오른쪽에는 페르시아와 인도라는 이러한 거대한 그런 나라들과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지역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운송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이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당시 안디옥은 매우 음란한 도시였으며, 그 음란함이 넘치고 넘쳐서 그 로마에까지 그 문화들이 다 흘러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고 아니면 뉴스들을 보면서 아유 말세다, 점점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이 세상 문화 중에 악한 것 중에 악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이름 모를 그 몇 사람은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들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전도 훈련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저처럼 신학교를 다니는지, 아니면 어떠한 코스를 밟았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라고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들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로서는 상상치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 음란한 도시였던 이런 안디옥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안디옥은 매우 타락한 도시이며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는 쉽게 기대를 하거나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런 상황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기는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니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그 사도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보낼 때는 보통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그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보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바나바 홀로 보냈어요. 그 이유는 24절에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24절 상반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은 매우 훌륭했으며 성령과 믿음 또한 충만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나바는 아마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일을 맡기거나 할 때 내가 맡기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그 일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일을 조금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한 명 더 붙여서 같이 그 일을 부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혼자 보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혼자 보내도 그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가서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나바를 혼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처음 가는 곳이니까 상황 파악부터를 했겠죠. 그래서 안디옥은 어떠한 도시며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 또한 안디옥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곳의 교회는 어떠한 상태이며 어떠한 모습인지 바나바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입장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맞아요. 그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였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으로는 제 마음이 이렇게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나바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안디옥의 그 상황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아멘. 이렇게 바나바가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격려를 하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읽었듯이 바나바의 착하고 선한 성품이 더해지고 성령 충만, 그리고 그의 믿음 충만이 더하여지니까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졌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무언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에는 사실 우리의 행동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납득이 되곤 합니다. 너네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만약에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안디옥 너무 타락하고
너무 문란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의구심이나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과연 이 바나바의 권면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여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여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는 어찌됐든 자신이 안디옥에 와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열매를 맺었다는 말이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한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에서 얼마든지 자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조금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 너무 바쁘니까 사도 한 명 더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다소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소에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울은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어서 사울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 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사울 또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면 왜 이러한 사울을 동역자로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또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러 가려면 지금처럼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나 뭐가 되지를 않아서 그냥 무작정 떠나야 되는 그러한 모험 아닌 모험을 떠나야 하는데 왜 바나바는 굳이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헬라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라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잘 알아야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토라였어요. 근데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회심한 경험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여서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회심의 경우는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오늘 사울을 만나러 떠납니다. 다소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하죠. 그렇게 1년간 동역을 하면서 또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또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한 것처럼 그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하고 문란했던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소문이 생깁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산당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이렇게 같이 놀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변한 모습을 보면서 쟤네는 이제 나랑 다른 사람이네 하면서 불렀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변한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 명의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 모를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훌륭한 성품과 신앙의 그 밸런스가 있던 바나바,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아주 적합했던 사울.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성령 충만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네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그마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신뢰했던 그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의 믿음은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서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좌절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손이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성품 또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안디옥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죠. 타락하고 문란하여 그들의 문화가 저 로마까지 전염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안디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칙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단 한 가지 단어가 제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쫓겨났을 때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쫓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어떠한 노력을 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해진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시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힘들지 않았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고 너무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요,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목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끊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히 내 안에 계시도록, 그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주님의 그 사랑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흘려줘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누가 바나바와 같을지, 누가 이름 없는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사람과 같을지, 누가 사울과 같은 사람일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처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에덴 교회에는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청주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더 나아가 이 세계 곳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